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 알아가기. 사실 우리가 교회를 우리 다닌다고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어떤 유익을 얻고 또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물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신앙의 유익을 우리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믿음 생활 1년, 2년, 3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는 뭔가, 교회의 본질은 뭔가,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실망도 되고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하기도 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우리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항상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기 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몇천 명, 그것이 계속 유지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20명, 30명, 적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교인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가, 그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물론 많은 영혼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사이즈일까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점점 이제 우리가 시대가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자꾸 교회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혜택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혜택은 참으로 많습니다.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러나 교회는 혜택 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또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 간이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이실까 한번 여러 가지로 참 고민하게 되고 또 주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교회의 본질 우리 알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는 누군가요? 그리스도를, 그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누구의 오다를 받아야 됩니까? 목회자입니까?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또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오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오다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해관계도 내려놔야 됩니다.
대의 명분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이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이죠.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또 영적 세계는 뭡니까? 천사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 악한 영들은 누가 통치합니까? 악한 영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물론 신자들 미혹하고 이런 것을 허락은 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주님의 오더 없이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말이죠. 욥을 시험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욥이 말이죠. 뭐 생활도 부유하고 뭐가 잘 풀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몸이 아프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막 욕하고 그냥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냥 대항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시험 주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또 나중에는 말이죠. 몸에 손대되 생명까지 손대면 안 돼. 그렇게 딱 선을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계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 역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믿음생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정, 직장,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해라. 뭐 교회에서만 주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어디서든지 그냥 주님이 보신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건데요. 머리라는 것은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죠. 이 머리에서 모든 걸 지시하지 않습니까? 신경계통, 또 우리 습관도 말이죠. 우리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뭐 먹고 싶다 그런 말이죠. 신호가 오거든요. 뭐 그냥 저도 저녁 기도회 끝나고 나서 말이죠. 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건질건질 하거든요.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한 몇 킬로 이렇게 힘들게 한 2kg 뺐는데 손대기 시작하니 금방 또 2kg 원상 복귀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호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손이 말이죠. 냉장고에 뭐 없나 말이죠. 김치 냉장고, 뭐 그냥 냉장고 막 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출출할 때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보상이 되거든요.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그동안 베푼 은혜가 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우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면 뭘 약속하셨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 욕을 먹고 힘들어도 그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 습관의 변화가 바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항상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십시다. 부부도 서로 갈등하고 그럴 때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서로가 말이죠, 주님께 맞추는, 그러면 금방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서로 말이죠, 네가 말이죠, 그러면 평행선거리죠. 교차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 신실한 부부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바로잡아가니까 빠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형성된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자,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다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던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든 적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서로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멀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는 헬스장도 이렇게 자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헬스화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집은 잠만 잤는데 지금은 그냥 집을 말이죠, 얼마나 그냥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리모델링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잘 된다며요. 어쨌든 이게 급격히 바뀌는데,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서로 만나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교회가 참 교회 생활하는 게 피폐하고 모든 게 결핍되고 말이에요. 문제만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왜 그럴까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충만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힘이 든 거죠. 세상에서 내가 자랑도 그것을 충만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시험 들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 나눌 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김 집사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 집사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럴 때 교회는 말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넘칩니다. 돈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일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각 지체가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꾸 나타나게 있거든요. 뭐 내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붙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우리 생명은 말이죠,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내 혈기,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내 유익, 무슨 결정할 때도 항상 나한테 맞춘단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또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맞춰야 되고 다른 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 스케줄 조절할 줄 아는, 그게 섬김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연결된 사람은 연합을 잘합니다. 나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해도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냥 서포트 해주고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교회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직장의 문화와 이런 또 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그런 일반 은총역에서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의 문화와 가치관도 충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체면으로 충만하고 부담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에 참 우리는 하고 나서도 힘이 드는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힘들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 뻔하죠.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 결국 다 그런 문제 아닐까요? 건드리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가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잘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연결되지도 못하고 연결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참 불행이거든요. 이것은 원수 마귀의 작전에 그대로 말려드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놓게 만들거든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몸은 지체가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전에 그런 분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수요 예배 때 그 남편이 말이죠.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잘려갔습니다. 참 신경이 있는데 시간을 놓쳐서 그냥 이렇게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잘려나니까 그냥 신경이 죽어버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비엔나에서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뇌가 이렇게 스탑이 되는, 뇌가 정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움직여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거든요. 성도들은 말이죠. 각각 나눠버리면 맹 못 춥니다. 신앙생활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천만에요. 신앙은 절대 내가 지킬 수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되고 성도들끼리 연결돼야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말이죠. 이게 그냥 부딪히면 그냥 시험 드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부딪히면서 너희들 서로 부족한 걸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다. 집에서 자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성격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고 그러면서 잘하거든요. 사회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받는 괴로움을 싫어하고가 아니고 기뻐했습니다. 나 부딪히기 싫다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 문제도 생기고
그럴 때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 육체 채운다고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웁니까?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통해서 내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저희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위에서는 막 교회가 분열되고 막 이러니까 참 많이 그 입장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시는 대로 동력자가 되시고 힘이 되드리십시오. 아버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교회 걱정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뭐 힘들고 어려우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는, 참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필요할 때는 떠나지 마십시오. 물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때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힘들어서, 부담이 되어서, 참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참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안 떠났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사람들과의 모든 그런 부분이 마음 상해도 꼿꼿하게 지켰거든요. 이제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참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오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중심,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거. 어제도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고사님이 설교 주셔서 이번에 이제 춘천에 닭갈비 잘하는데 하나 알아놨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사역이 힘들고 그냥 아쉬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같이 모시지 못해서 더 마음이 조금 아쉬웠는데, 참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이제 그 식당에서 말이죠, 둥그런 그 이제 닭고기를 이렇게 익히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냥 안 먹거든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우리 주의 종들이 또 이렇게 축복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또 저는 우리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다 힘들어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저도 다른 건 모르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글썽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섬길 때 울컥하고, 좀 눈물 보이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지난번도 참 울 뻔했고 이번도 울 뻔했던, 아마 그들은 느끼실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뭔지. 왜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만남입니다. 복된 만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서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온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역사실 줄로 믿습니다.